8번째, 노아 홍수 후 10대와 아브라함과 후손이 광야에서 215년. 창세기 9장 1에서 7절 말씀.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리니 그들을 너희 손에 붙이었다. 살아있는 동물은 너희의 식물이 되라.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이 되는 빛에 먹지는 말아야 한다. 내가 반드시 너희 피 곧 너희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체면 그에게서 그 생명을 찾으리라. 사람이 피를 흘리면 사람이 그 피를 흘리게 될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음이라.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온 땅에 거주해서 그 중에서 번성하라고 하셨다. 창세기 9장 8절에서 19절 말씀. 하나님이 노아와 아들들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새와 육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운다. 다시는 홍수로 모든 생물을 멸하지 않고 땅을 침몰하지 않는다.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 무지개가 있으리니 영원한 언약의 증거로 기억하라. 노아와 세 아들에 의하여 온 땅에 퍼진다. 창세기 9장 20절에서 29절 말씀. 세월이 많이 지난 후에 노아가 포도주에 취하여 실수를 하였다. 세 아들이 아버지의 영적 관계와 존경의 마음이 생각에 의한 행동으로 나타났다. 노아가 세 자녀에게 축복과 저주한 것을 개인의 감정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하나님이 이미 노아의 자식들을 통해 생육하고 번성하며 민족을 이루도록 축복하셨다. 노아의 후손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그들이 민족을 이루었다. 백성이 하나님을 영접하는 복과 떠나는 저주의 율법을 자유의지로 선택할 때에 미래의 영생과 멸망이 예정되어 있다. 노아의 아들이 행동한 것의 예정을 비유로 선포하였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기 전과 후에 개인의 영생과 멸망을 미리 예정하지 않았다. 하나님을 떠난 죄를 고백하고 십자가로 순종하는 율법을 선택하여 모두가 구원받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 십자가로 순종과 불순종하는 율법을 자유의지로 선택하고 정한 때의 예언은 절대적인 예언이다. 하나님이 창조와 재창조의 대속과 속죄의 통전적인 역사에서 예정한 예언이 성취되는 때의 상황과 환경의 조건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홍수 후에 노아가 350년을 살고 950세에 죽었다. 창세기 10장 1절 말씀.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자손 계보를 기록했다. 창세기 10장 2절에서 5절 말씀. 야벳의 아들은 고멜, 마공, 마대, 야완, 두발, 메세, 다리스요. 고멜의 아들은 아그나스, 라밧, 도갈마요. 야완의 아들은 엘리사, 달시스, 기띔, 도다딤이라.
아들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으로 분리되어 각기 방언과 족속과 나라대로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다. 창세기 10장 6절에서 20절 말씀. 하무의 아들은 구스, 미스라임 붓 가나안이여. 구스가 니무스를 낳았으니 그는 세상에 처음 영원한 사냥꾼이다. 하무의 아들과 후손들의 활동 지역은 시넬 땅의 바벨로 자세히 기록되어 있다. 창세기 10장 21절에서 25절 말씀.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야벳의 형이요 아들이 있다. 셈의 아들은 엘림, 아스로, 아르박삭, 롯과 아람이요. 아람의 아들은 우스, 홀, 게델, 마스며 아르박삭은 에벨을 낳고 에벨은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을 벨렉이다. 그때 세상이 나뉘었다. 벨렉의 아우는 욕단. 이때 바벨탑이 방언으로 중단되었다. 창세기 10장 26절에서 32절 말씀. 욕단은 아들을 많이 낳고 거하는 곳은 메세서부터 스발로 가는 길 동편 산이다. 이들은 셈의 자손이라 그 족속과 방언과 지방과 나라대로였다. 이들은 노아 자손의 족속이요 그 세계와 나라대로라. 홍수 후에 이들에게 땅의 열국 백성이 나타났다. 창세기 11장 1에서 9절 말씀. 온 땅의 구음이 하나요 언어도 하나였다.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그곳에 거하였다. 그곳에 성과 대를 쌓고 우리 이름을 내어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여호와께서 인생들이 쌓는 성과 대를 보시려고 강림하셨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경영하는 일을 금지할 수 없다.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케 하여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성 쌓기를 그치고 온 지면에 흩어졌다.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온 땅의 언어가 혼잡하게 되었다. 창세기 11장 10에서 26절 말씀. 셈은 100세 곧 홍수 후 2년에 아르박삭을 낳고 아르박삭은 35세에 셀라를 낳고 셀라는 30세에 에벨을 낳고 에벨은 34세에 벨렉을 낳고 벨렉은 30세에 우르를 낳고 우르는 32세에 수룩을 낳고 수룩은 30세에 나홀을 낳고 나홀은 29세에 데라를 낳고 데라는 70세에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다. 창세기 11장 27절에서 32절 말씀.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은 형제이다. 하란은 룻을 낳았다. 하란은 아비 데라보다 먼저 본토 갈대아 우르에서 죽었다. 아브라함과 나홀이 여인과 결혼했으니 아브라함의 아내의 이름은 사레이며 나홀의 아내의 이름은 밀간이 하란에서 난 딸이다. 하란은 밀가의 아비요 또 이스가의 아비였다. 하란의 아내 사레는 잉태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다. 노아는 홍수 후에 350년을 살고 10대의 데라와 128년 동안 함께하고 아브라함이 떠나기 2년 전에 950세에 죽었다. 노아는 홍수 전의 환경과 백성들의 생활과 홍수 후에 환경과 사람들의 변화를 직접 체험했다.
노아가 홍수로 파괴되기 전의 아름다운 환경에서 믿음의 조상들의 육대와 함께 오랫동안 살았다. 아담부터 조상들이 살아온 모든 이야기와 하나님이 온 인류를 눈동자같이 보호하고 최선과 영생의 길로 인도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가르쳐 주었다. 홍수에 관한 모든 이야기를 후손들에게 설명해 주었다. 하나님을 떠난 죄를 고백하지 못하고 저주율법을 자유의지로 선택한 결과로 땅이 저주를 받아 홍수로 창조의 질서와 조화가 파괴되었다. 노아는 후손의 10대까지 살면서 하나님을 떠나 저주율법을 선택한 자들과 하나님을 영접하여 보고율법을 선택한 자들의 결과를 체험하고 경험하여 간증으로 증언하는 증인이었다. 노아의 자녀들은 홍수전 100년과 후에 500년, 아브라함의 150세까지 살았다. 그들이 후손들에게 과거의 역사와 현재와 미래에 대한 복음과 예언의 이야기를 했다. 죄로 인한 마음의 생각에 고뇌의 시간도 감당했다. 하나님을 떠난 죄를 고백하고 십자가로 순종한 율법을 자유의지로 선택한 자가 가는 땅과 세상은 젖과 꿀로 변한다. 데라가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 손자 룻과 그 자부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데리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그곳에 거하였다. 아브라함의 아비 데라가 205세에 하란에서 죽을 때에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났다. 노아부터 아브라함까지의 연도는 2년 플러스 35년 플러스 30년 플러스 34년 플러스 30년 플러스 32년 플러스 30년 플러스 29년 플러스 70년 플러스 60년 플러스 75년은 427년이다. 아담부터 노아 홍수까지 1657년과 홍수 후 427년까지는 2084년이다. 이때는 아담부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까지 긴 역사이다. 제3장 예수님의 출임 전에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 아브라함부터 모세까지의 역사, 홍수 후에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온 땅을 정복하고 그 중에서 번성하라고 하셨다. 그들이 하나님을 영접하고 말씀과 율법에 순종하여 노아와 후손들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을 정복하여 나갔다. 세월이 지남에 따라 하나님을 떠나는 백성이 많아졌다. 셈의 5대인 벨렉의 시대에 세상이 나누어지고 우상을 신으로 숭배하였다. 하나님은 새로운 가치의 세계관에 의한 민족을 계획하셨다. 노아는 홍수 후에 350년을 살고 아브라함이 탄생하기 2년 전에 죽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양육하여 본토의 고향을 떠나게 했다. 창세기 12장 1에서 9절 말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를 하리라고 하셨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룻도 그와 함께 갔으니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그의 나이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 안에 사레와 조카 룻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그 땅을 통하여 세겜 땅 모레상 수리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살았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를 위하여 그곳에 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편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고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남으로 옮겼다. 기근과 흉년이 심하여 가지고 온 식량과 짐승과 하인까지 없어졌다. 살기 위하여 애굽으로 내려가 아브라함이 부인 사레와 관계를 동생이라 하여 애굽 왕의 수청에 응하였다. 하나님의 섭리로 왕이 두려워하여 많은 금은 보화와 하인과 가축을 주었다. 세월이 지나 룻과 분리되어 룻이 적대 세력의 포로가 되었을 때 구해주고 보복이 두려워할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두려워 말라. 나는 너희 방패요 지극히 큰 상급이라. 하나님을 영접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자도 고난과 시련과 핍박을 면해주지 않는다. 환경을 두려워 말고 담대하라. 내가 이길 힘을 준다고 하였다. 하나님의 언약에 순종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12아들을 인도하여 광야에서 215년간 양육하고 훈련으로 연단하였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후손에게 다양한 달란트와 은사를 주어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촘촘하게 준비시킨 것을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시키려는 것이다. 애굽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여 하나님을 떠난 죄를 고백하고 십자가로 순종한 율법을 자유의로 선택하고 그 복음을 선포하는 사역을 해야 한다. 동시에 하나님의 뜻대로 이스라엘 백성이 선민의식을 가진 민족으로 계속해서 발전시켜야 한다. 그 민족이 광야 시내에서 하나님의 계명과 말씀과 율법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애굽에서 215년 동안 새로운 방법으로 양육하고 훈련으로 연단해야 했다. 창세기 21장 5절 말씀.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낳을 때 100세이다. 창세기 25장 26절 이삭이 쌍둥이 에서와 야곱을 낳을 때 60세이다. 창세기 47장 9절 말씀. 야곱이 바로에게 내 나그네의 세월이 130년이다.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이다. 이삭이 60세에 쌍둥이를 낳았다. 야곱의 아들 요셉이 애굽에서 총리가 된 것을 알게 되었다. 창세기 46장 26절에서 27절 말씀. 야곱과 후손이 66명이고 요셉의 아내와 두 아들을 포함시켜 70인이다. 창세기 46장 1에서 4절 말씀.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던 중
부엘세바에서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며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이 하나님과 언약한 가나안 땅을 떠나는 것을 두려워하였다. 밤의 이상 중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로 거기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고 너희를 인도하여 다시 이곳으로 온다.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애굽에 도착한 야곱의 나이는 130세이다. 25년 플러스 60년 플러스 130년은 255년이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광야에서 양육하고 훈련하였다. 다음 시간에는 9번째 애굽에서 215년과 탈출, 광야에서 40년 양육과 훈련을 연구할 것입니다.